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 안에 사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생겼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누구나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희노애락 중에 고통과 괴로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남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더 많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마련인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서 이제는 주님을 찾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면 그 소용돌이로부터 내가 달아나려고 막 몸부림치고 세상적인 방법을 막 찾아서 살지 말고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 멈춰서야 할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욥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멈춰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막 안간힘을 쓰다 오히려 지쳐서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주님은 분명한 메시지는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에서 느끼고 알게 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고 괴로움이 있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렸을 때 때로는 인생 지혜롭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 맡겨버리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이라고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막 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나에게 이런 위안 어려움도 있고 이런 고통도 있고 이런 환경이 막 나를 수렁해하면 때로는 지혜롭고 믿음은 무엇이냐면 수렁에 끌고 가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게 때로는 믿음일 때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면 신앙생활 그래도 우리 감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뭘 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두드리고 뭐 외치고 막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근데 그럴 때가 있고 또 내 인생에 막 소용돌이가 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이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전 그걸 알게 된 게 제 인생 30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우환을 많이 겪고 부모 형제 뭐 형제를 잃고 암 2병 4명이나 간호하고 막 이러면서 30여 명이 다 예수 믿기까지 30년 걸렸는데 처음에는 뭐가 힘들었냐면 예수 믿으면 분명히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어려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있는지 괴로웠다니까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 이것을 덮고 가리기 위해서 내가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막 동원해서 해보았지만 더 거기에 흙물이 나고 거기에 더 먼지만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그냥 손을 들고선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갈 건데 믿음으로 갈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난 믿고 그냥 맡겨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앞에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계속 더 깊은 스울로 내 인생을 끌어가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게 하나님 앞에 신자의 삶이고 거기 안에 감춰진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하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다 위기가 오고 병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 맡기고 또 맡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때 거기서 오는 그 자유함을 이제서 누리게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일을 다 감당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저 같으면 미칠 것 같아요. 저를 아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내가 술을 하고 돈을 꾸고 사람을 만나고 사정을 하고 막 도와달라고 할 그게 아니라 시편 말씀처럼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나 죽이려면 죽이세요 하고,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나를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할 때, 전에는 내가 눈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에 생명의 말씀을 내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고요. 여러분, 억지로 그래서 인생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배워요. 저 같은 사람은 객지 생활 오랫동안 하고 부모님 떠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다가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살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꾸 사람들은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죽겠다니까요. 아니 왜 내려놔? 내가 뭘 하고 땅을 심고 씨앗을 심어야지. 그런데 고를 때가 있었고 결국은 인생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감췄던 것들 들춰내서 이제 묵혀두지 말고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든지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뭐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직진해서 차가 막 가다가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다가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좌회전 우회전 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가 보니까 때로는 그냥 시온의 대로와 같이 예수님 믿으니까 막 그냥 쫙쫙쫙쫙 돼서 다 한 일마다 다 형통하고 합격시켜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길목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냥 돌아와서 너 열심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멈춰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주님 이 일을 전화이복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저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그 환난을 인내와 연단 통해서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는 4절에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75세의 인생의 전환점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놓이는데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나 1장 31절에 보면 그가 머문 곳이 어디냐면 31절 끝에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이 목적지인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란에 멈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안주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75세의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인데 오늘 그 인생의 전환점, 변화를 원할 때마다 주님은 그냥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셔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요구하신다고요. 그 일이 때로는
괴로움일 수 있고 때로는 잘 돼서 승승장구.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묶어 놓으시려고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괴로움과 두려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고 누가요? 다윗이 고백하게 돼요. 전에는 내가 안 지켰어요. 주의 율례, 법도, 법규, 내 말씀을 안 지켰다. 그러나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데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나가던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앞으로 가는 삶을,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오늘 75세 잠시 멈추어 서서 인생의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있는데, 여과 없이 1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아브라함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 1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많은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사 드라마를 위해서 누구를 택하죠? 이스라엘을 택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아서 택하게 되고 이상에 쭉쭉 가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결국 누구를 택해요? 유다 지파를 택하게 되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결국은 포로기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 렘넌트, 남은 자들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그래서 구약의 구원가는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몇 사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그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은혜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오늘 이곳에 성도로 살아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월에 2024년도가 시작되고 수요 은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는 또 내년 말씀을 벌써 준비하고 11월 첫 주부터 에베소서를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 1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일하신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래서 무당 찾아가서, 그럼 무당 찾아가면 뭐예요? 그냥 쌀 뭐 이렇게 하고 콩 이랬다 뭐래도 그랬다 이러고 던지고는 그냥 이래놓고선 저기 귀인이 저 동쪽에서 오겠네,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거 부적 하나 20만 원 줘, 이거 사다가 남편도 알면 안 돼, 그거 저기 이불 닭농 밑에다가 이렇게 감춰서 몇 달만 있으면 귀인이 와가지고 도와줄 거야. 그거 내가 다 해봐가지고 아는데 순사기에 사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 인생 자기도 모르는데 무슨 남의 인생. 근데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거기 가서 그래 땅 아니 땅 이거에 우리 인생을 거니, 이게 환장을 노리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전환점을 요구하신다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무엇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되지만, 이런 말씀이 없이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자기 취미생활 많고, 이거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깨어서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을 밝혀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 말씀이 없으면 우린 기도도 못해요. 왜 기도 못하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결국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알랄라 아무리 해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기대는 나에게 약속하신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대지, 우리가 그게 소망이지, 우리 다른 거 바라보고 요행 바라보면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희미하고 세상이 다 잠들어도 말씀이 있으면, 사무엘상 3장 1절 2절, 그때는 이상이 희미하던 때에 사무엘은 자지 않고 성전에 등불을 밝혀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다 귀가 먹고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사무엘이 듣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다시 가볼까요? 두 개의 동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의 동그라미 했어. 떠나. 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래.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고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떠나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올해 마치기 전에 정리하셔야 돼. 내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런 거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뭘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떠나라는 것은 그냥 장소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녀한테는 약해. 물론 사연이 다 있어요. 어렵게 이 아들 얻고 어렵게. 어떤 사람은 막 그 집 하나에 막 너무 그냥 연연해요. 이 사람들마다 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강릉 잠수함 사건 때 저녁을 앞두고 있는데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탄창 200발에 수류탄 2발 다 던지고 나니까 공중에 다 쐈나 봐. 총격전인데 나 더 도와줄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러고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이러다 내가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군생활 하루 더 했는데 가라는 거야. 그냥 일단 가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뭘 기다리냐? 나라로부터 국가유공자 공헌을 했으니 이제 당신은 평생 먹고 나라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 기다리는데 여태까지 군 전역한 지 꽤 오래되는데 연락이 없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곳에서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겼는데 전역하고 넉 달을 포탄 오고 가는 그 전쟁에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 유학을 앞두고 결국은 협심증으로 쓰러져 가지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약 비상약을 주는데 그냥 막 가슴이 쪼여오면 이걸 혀 밑에 물으라고 그냥 신문지에 얼마나 이걸 꼭꼭 쥐고선 다녔는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다 그냥 물이 됐어. 땀에. 왜? 이거 무슨 일 있으면 혀 밑에다 바르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 생각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그냥 갖다가 저 한강에다 던져버리고 그냥 1년에 한 차례 검사 받고 그냥 주님이 살라고 하는 데까지 사명 주셨으면 끝까지 살게 하시고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그게 저에게도 아킬레스건으로 그래서 어디만 아파도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맨날 사람 죽는 것만 겪고 나니까 그냥 아이 사는 거 뭐 있어.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 그냥 잘 사는 게 가장 이게 좋은 거지. 이런 믿음으로 바꿔주시니까 아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데려가시면 많은 거지. 난 그 안까지는 그냥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세상적일 수 있지만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보고 싶은 거 가보고 그냥 그렇게 살자.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고 편해지지.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발목을 잡는 가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되죠. 여러분 자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에베소서 제가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자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출애굽한 것이 끝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것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을 가야 되고 교회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마지막 여정 저 천국 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되고 날마다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그냥 구원, 출애굽하면은 그냥 가나안 누가 데려다 준 줄 알고 한국 교회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내가 이거 건넜으니까 이제는 구원 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성화, 소위 성화가 여러분 이거를 무시하는 데가 어디냐? 구원파예요, 구원파. 다 구원파는 뭐라 그러냐?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 죽여도 너는 구원을 따놨다. 그리고 도덕도 윤리도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대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결국은 오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떠났다면 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성도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 내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살 길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구원을 그냥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여정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전에는 내가 안 되던 거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먹고 마시고 안 좋은 곳에 가고 이런 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늘 가나안에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11장 31절 하란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 하란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거 있다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그냥 거류자 나그네로 있는 거지 여기가 너의 정박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떠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아니 나 그냥 이렇게 이번에 총회갑들이 목사님 한 분이 저를 후임자로 생각해서 서초로 데리고 가려고 만나자 그래요. 계속 그분만 피해가지고 대학원장 마치시고 총회장 지내고 그 교회도 사이즈가 있죠. 제가 뭐 잘해서 그렇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 길 걸어가는 걸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래도 제가 해마다 찾아가서 늘 인사하고 존경하던 목사님이에요. 그 뭐 우리 집사람 제가 만나서 일찍이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집사람이 몇 년 전에 당신 변했다는 거예요. 뭐 변해? 그랬더니 아니 그 자리에서 이 하늘당교 개척하고 뭘 기도해 본다 그래? 안 간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야지. 아우 정말 이북 출신 여자 만나가지고 아 내가 간다 그래서 그래도 예의상 기도는 해본다 그래야지 그렇게 말했더니 그런데 그 생각이 부는 목사님 저 못 가요. 다른 분 찾으시고 저 여기 하늘당교회 너무 행복하고 오산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전 돌아가면 지금 이제 서기도 내려놓고 다 이제 여긴 안 와요. 좀 목사님 저 여기 와서 의장 이러고 막 승질 내고 이러는 거 이제 보러 안 오고요. 저랑 맞지도 않고요. 저 이제 너무 자유해졌어요. 이제 돌아가면 그냥 영혼들하고 해야 돼. 여러분 왜 그래요?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니까. 그거 뭐 이름 내고 뭐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조금 큰 교회 가서 골머리 앓고 병 앓을 일이 있어요? 그냥 뭐 이래도 상준이죠. 막 있다가 나가고 전화 오면 막 울리고 막 이래도 상준이가 낫지. 서울에 가서 똑똑하고 뭐 하는 사람 잘 얘기해서 작은 교회 돕시다 뭐 이래서 분리 뭐 이러면 목사님 미쳤어요? 우리 교회 더 커져야지 큰일 하는데 목사님 왜 남을 도와요? 이렇게 할 사람들은 언제 내가 그러다 보면 60, 70 머리 허옇게 해보지도 못하지. 월급쟁이 되려고 가요? 미쳤어요? 안 가지. 하나님 가라고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만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계속 흔들리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돼요. 거기 써놓으실까요? 하란. 하란의 뜻이 재밌어요.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체해서 하란에 머물지 말고 너는 떠나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야 할 것과 가야 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되면 시작과 끝이 분명히 되는 이게 뭐냐면 종말론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그냥 뭐 막연히 기다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막연히 기다리면 어느 날 뭐가 좋은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이제 10리 정도 왔구나. 내가 20리 더 가면 하나님이 거기 정상이.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가면 치악산에 우리 월악산에 영봉 마지막 설악산에 대청봉이 나오는데 그거 조금 가다가 힘드니까 그 정상을 밟지 못하고 자기가 포기해요. 여러분 이제 곧 주님 오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조금만 더 기도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범사가 마지막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애굽을 온전히 떠나야만 우리 가정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로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서 다른 박질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 영광과 그 하나님 교회에게 맡겨놓은 그 신비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서 교회가 뭐라고 누구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비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난 너무 놀래. 교회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놀래. 까불지 말라고 옆에 있는 성도가 또 눈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또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그래 은혜였구나 이게. 심지어는 제 안에 그 많은 교회로부터의 상처가 있었는데 1년 동안 목사 안수 받고 54명을 장례식 집례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으면 그냥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 같지 않고 내가 뭐 같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나 오늘 숨 쉬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욥기를 통해서 인생은 한 호흡이라는 구절을 발견할 때 그래 이 호흡 오늘 끊어가면
나 산 게 아니라 끝인데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도 모일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오늘도 서로의 아픔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같은 것 바라보고 다 같은 세상 사는 것 같지만 인생 다 달라요. 왜 그래요? 무엇을 바라보고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우리가 혈류병을 앓는 그 소문만 듣고도 경청하여서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겠지 하는 상상하는 그 믿음이 있냐에 따라 인생이 서로 다른 것을, 그래서 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축복으로 가는 그 여정을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서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1000여 명 이상 전도 설교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만나면 무조건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저를 이 목회하고 개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돕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들 다 제가 막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교회를 가고 1000여 명 돼요, 진짜. 제가 한 500-600명 이상 전도해서 교인 됐을 때는 숫자 셌는데 그 뒤로도 10년 지났는데 오늘도 내일도 아파트 관리소장 계속 만나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오늘도 여기 지나가시는 차들이 밀렸으니까 제가 불 켜고 밖에 불이 들어왔나 하고 딱 나갔는데 쳐다보시다 문 여시고, 아, 목사님이세요? 되게 이쁘네요. 그러시더니 찍어도 되나요? 예, 찍어가세요. 소문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찍어가세요. 교회에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반드시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는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 감춰놓은 신비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영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이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2절 3절 볼까요? 하나님이 불렀다면, 말씀을 주셨다면 그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물꼬로 돌리시면 당황하지 말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2절 3절 요약하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큰 민족, 그 땅에 대한 축복이라고. 부동산 땅 막 가지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기 야망리 막 가세요. 나도 밤마다 가서 야망리 자이 앞에서 이경 목사님하고 기도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면 여기서 기도 마치고 더 기도하러 가. 그러면 그날 저녁에 거기 교회 또 줬다니까 벌써 몇 개. 그리고는 이래 돌아올 때, 야, 우리도 목사인가 보다. 목사들은 모이면 맨날 땅 얘기하고 이런 건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가 땅 얘기하고 간다. 야, 경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근데 돌아보면 땅 있었으면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욕심이 생겨. 에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러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너가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게 무엇이죠? 명예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명예, 써놓으세요. 명예. 우리 자녀가 정말 그 명예, 우리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미 명예가 있는데 그걸 누리려면 우리가 떠나야 돼,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해놓냐면 관계의 복이라고 써요. 관계의 복. 왜 그러냐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고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면 너를 누가 저주한다? 그럼 나도 그 사람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계의 복. 어디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의 복을.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너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째째할 게 뭐 있어요? 믿는 나를 건들면 큰일 난다는데, 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건들기만 해봐 너 이제 벌 받는다, 죽는다. 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지. 자꾸 예수를 잘못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건들기만 우리 남편 나인데 교회 간다고 뭐랬어? 당신 오늘 다리 부러질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막.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축복해야지만 당신도 축복받을 수 있어. 이 배짱은 우리에게 좀 있어야죠. 야, 너는 희한하다. 너는 개뿔도 하나도 가진 것도 없고 너 막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니네 교회 몇백 명 다 모이는 줄 알았잖아. 형, 우리 안 모이는데 우리 지금도 한참 모여야 돼. 우리 부흥하려고 그래. 부흥이 목표야. 그래서 계속 나누려고 그래. 근데 부흥이 형 어렵다. 근데 우리 1년에 그냥 한 가정만 서도 우리 큰 부흥이라고 해. 야, 넌 니네 교회, 야, 너 그 1층으로 또 내려, 니네 모자라서 그랬지. 너네 수백 명 늘었니? 형, 아닌데 우리 그냥 나눠서 하려고 마음껏 찬양하려고 2층에 있다가 내려온 건데 그거 아니고 어쩐 너는 사람들을 찍어서는 안 올리더라. 니네 아니야? 우리 빈자리 많아 형. 사람들 좀 이렇게 오산 이사 오는 사람 있어 많이 보내줘. 야, 너는 뭐 이렇게 당당하냐? 이런 게 있어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같이 상처 많고 나같이 정말 부모님 일찍 떠나서 객지 생활하면서 그것도 소파동으로 인해서 나만 장남이라 난 서울에 가서 출세하라고 나만 유학 갔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큰 누나인데 가서 나래도 가가지고 무너진 가문 세우라고 일찍 서울로. 그래가지고 5학년 때부터 남의 손에 밥을 먹으면서 사니 이게 사람이. 그러니 중고등학교 때 학생 기록부에 지금도 떼서 보면 꿈, 장래, 희망, 변호사, 의사 이런 거 써야 되잖아. 아버지 소원대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응변대회 전국대회에서 받았으면 이제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안민상 밀어내고 이 오산시 재패해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행복한 가정 이루기. 소박하죠 집사님. 왜 그래요? 부모님과 일찍 떠나서 향수 속에 그냥 가족이 같이 살아보질 못한 상처가 제 사춘기 때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이 보충수업 전 빠지고 저희 때는 보충수업 빠지면 딱이 그냥 한 깃방내 한 50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 빼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선생님 제 얘기를 그때부터 아마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나 봐. 선생님 지금부터 제 얘기 울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소가 이래서 150만 원짜리 소가 정경환 씨가 축협회장하면서 외국소 도입해서 30만 원으로 폭락해서 어느 날 막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한 평에 2,000원인가 그러는 동네에서 6억을 빚졌거든요. 86년도에. 그래서 저는 5학년 때부터 부모님 떠나서 객지 생활했는데 방학이라도 좀 고향에 가고 싶지 안 가고 싶. 선생님 우셔. 너는 진짜 좀 네 얘기를 들어봐 무슨 동화책 듣는 것 같고 그러냐. 그때 목사가 될 줄 제가 일찍 알았으면 방황 안 했을 텐데 엄한 놈들 꾀임에 또 넘어간 적도 사실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관계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근데 그 일은 떠나야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막히고 내 인생의 많은 고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안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때 나를 더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다른 길로 여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쟁 가운데서, 저한테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 가운데 두렵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저녁 앞두고 있고, 전주시 효령대군 23대선 종갓집이고 치악산 상원사의 기와장이 그렇게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이 봉춘을 낳았는데 내가 이 군대 와가지고 죽게 됐다니까요. 두려움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부모님 소식 다 알 수 없죠. 향로봉고지 그 한 곳만이 유일하게 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나머지 잔당 10여 명이 그곳으로 밖에. 그러니까 미리 가서 땅 파고서 거기서 수색 매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 소리가 들려서 포탄 던지고 이게 총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저랑 될라 그랬던 것 같아. 청년들 한 80여 명이 포켓 성경에 제약형제 기도할게 뭐 이러고, 특히 이제 제가 자매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당시엔 참 좋았던 것 같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많이 세뇌를 받아가지고 자매들도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 형제랑 결혼해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자꾸 외모를 봐.
그리고 저도 좀 타락했나 봐. 이왕이면 뭐 우리 교인들도 이쁜 사람이 오시면 좋지. 눈 한쪽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와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다 이렇게. 근데 아마 뭐라고 써졌을지 모르지만 저의 제자였던 우리 김경아 자매가 아마 뭐라고 이렇게 해서 써줬겠죠. 그 써준 그거를 읽는데 마음에 얼마나, 그러다가 탁 펴서 읽은 게 로마서 5장 8절. 김경아가 아니라 다른 경아, 첫사랑은 떠나서 군대 가면 병장 되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구나, 경아에 대해서 너무 이젠 경아로 시작되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사랑이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게 마음으로 확, 그래 세상의 자매들은 다 떠나, 볼 거 없어. 난 그때 까딱하면 심부러 갈 뻔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자매 보지 말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면 그거 다 준 거잖아요. 그 사랑에 내 인생 올인해야 됐다.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부르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위기가 있으면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가면 그때 하나님, 여러분 75세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났는데 75세에 무슨 애를 낳아요? 무슨 큰 민족을 이뤄요? 무슨 75세 할아버지가 무슨 명예를, 그 이름이 무슨 복의 근원이 돼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그 이름이 창대케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이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을 품고, 열방을 품었다는 건 뭐죠? 전 세계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지, 그가 뭐 아무 흠이 없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찍어서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 우리가 결론 내겠지만 마지막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사건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죠? 그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그가 바람을 보았을 때는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이 일은 왜 중요하냐? 오늘 누가 같이 떠나게 되냐면 조카 롯이 같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꿈을 여셔서 어디로 가게 할지를 내가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은 너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사람들도 필요한 건물도 필요한 무엇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이 빙의 문제, 그 이유, 그 근본이 본질을 먼저 회복하지 않고 자꾸 뭘 달라 그리고 두잉의 문제,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하니까 교회들이 자꾸 주객이 전도돼서 썩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나도 떠나가야 될 거 떠나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거 가게 하시고 그 앞전에 하나님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듣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내 인생에 멈춰서게 하고 브레이크를 받고 다시 내가 하란을 떠나서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 2023년 마무리하고 2024년도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이 있고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 따라 가면 이제 남편도 붙여주고 자녀도 붙여주고, 아니 하늘 땅 교회도 저 위에서 1층까지 왔으니 지나가던 나그네도 2단도 3단도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한 10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